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줘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 자락 네 기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먼저 길 잃은 소와 양이 길거리에서 발견되면 그 잃어버린 그 소와 양의 주인을 알 때에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소와 양의 그 주인이 가까이 사는 동네 주민이 아니거나 누가 주인인지 알지 못할 때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짐승을 끌어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왔을 때에 돌려주라라고 얘기하죠. 나귀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분실물도 그렇게 주인을 찾아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소나 나귀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이웃을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잃어버린 그 분실물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라고 얘기하죠. 반복되는 말씀은 못 본 채 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혹은 형제 자매의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아보고 또 돌봐 주어야 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또 마음에 남게 됩니다. 우리는 바쁘다 보면 필요가 보이고 도움의 손길이 보여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내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 희생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또 적용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간섭하고 또 누군가의 삶에 너무 관여하라라는 말씀은 아니죠. 필요가 있을 때에 또 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함께 돕는 것, 또 함께 시간과 마음을 쏟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도와준다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도와주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눈에 보일 때에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인간 본연의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알고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고 누군가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남녀의 구별과 또 역할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뒤섞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나무에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다면 그 어미나 새끼나 알을 한꺼번에 취하지도 말고 어미를 잡지 말라는 겁니다. 어미새는 살려두라. 피치 못하게 어디서 취해야 된다면 새끼를 취하라는 거죠. 어미를 취해버리면 다 죽게 됩니다. 다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어미새는 반드시 살려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동물이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죠. 그걸 집을 짓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혹여라도 누군가가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다. 나만 괜찮은 되지가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조금 더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죠.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려서 함께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거두고 싶고 또 다른 것도 경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함께 잘 크지 못한다라는 거죠.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
구겨지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다 하지 말고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가게 하지 마라. 덩치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보폭도 다른데 욕심내어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좀 이치에 맞게 또 자신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헤아려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 게 아니라 함께 괜찮은, 함께 또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12절 말씀에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 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이 술을 달아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일반 백성과는 다른 옷을 입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또 구별된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에 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분리가 아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옷을 따로 입어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순수함을,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구별이 분리는 아닙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삶 속에 필요가 있다면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괜찮으면 되지. 남은 생각할 필요가 있냐? 아니면 생각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급급한데 어떻게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길 잃은 작은 연약한 소와 양을 주인을 찾아주라는 것이죠. 또 소중한 그 무언가를 잃어버린 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고요. 그것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웃이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 그 작은 것,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그것을 주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거 내 것인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가 보다. 이거 내가 필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에게 도움이 될 때에 언젠가는 그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도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누군가의 필요와 누군가의 도움을 외면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필요도 많고 또 채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주변에 보면 또 작은 교회들의 필요와 도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세워주신 게 영혼 구원의 사명도 있지만 또 돌아보아야 할 또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요청해 올 때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또 우리의 또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경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경쟁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경쟁이 아니라 지금 현대 시대의 화두는 상생이죠.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지금은요 경쟁하다 보니까 함께 죽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시대도 예전에는 서로 경쟁했지만 물론 경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모입니다. 마음을 맞춰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협업할 수 있을까? 협업이 뭡니까? 전에는 각자 잘 살려고 하다가 이제는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뭐 자기의 전략적인 그런 살아남음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것.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사실은 뭐 믿는 사람이 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보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다. 다들에게 보면 다양한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갈수록 너무 어렵죠. 힘들죠. 작은 교회들이 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도와줄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요. 내 시간을 빼야 됩니다. 내가 바쁜데 지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 소와 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또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소와 양을 돌보는 거예요. 돈이 들잖아요. 에너지도 들고 시간도 허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또 사람을 살리는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물질을 또 보내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드립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에게 맡기신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말입니다. 각 목장 모임에 은혜 주셔서 그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영적 필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일 연합 예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첫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충만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변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도 누군가의